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새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영예로 여기며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가장 고결하고 가치롭고 아름다운 정점을 찍으셨던 사순시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공교롭게도 이 나라에는 아버지 뜻이 허락하신 그 정의의 고통의 그 역병이 중국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고통의 역병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참아 받으셨던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의 한없는 인내와 자비하신 사랑이 이제 그 때가 다 차서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류의 사악한 그 역겹고 모욕적인 폐악질적인 모든 죄악과 반향들이 아버지께서 더 이상은 쏟아내지 않고는 안 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던 지난날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여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식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세계에 용해되어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작고 자원 하나 넉넉지 않은 나라를 불과 70여 년 만에 최고의 나라의 반열에, 그래서 전 세계가 칭찬에 맞지 않고 부러워에 맞지 않는 그 나라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지도자, 그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들어본 적 없는 불쌍한 국민들이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이렇게 유료하고 교묘한 마귀에 속아서 마치 초등학생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악과 선을 이제는 모두가 그 유려한 마귀에 속아서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심각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현실,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만을 등에 업고 한평생 주신 권한과 명예로 고통의 짐은 하나도 짊어지지 않은 채 인간적인 역겨운 자신의 뜻을 수천 년 동안 전승하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을 전승하여 그것을 받아먹은 수많은 그 국민들, 그 신자들의 사고방식에 누룩을 심어 그들의 사고를 마귀와 완전히 하나되게 만든 이 사악한 로마 가톨릭의 죄, 이것보다 더 크고 역겹고 사악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께 지은 모욕적인 그 모든 치욕, 모욕, 그리고 고통, 그것을 아버지가 온전히 다 받으셔야 했고 지금까지 받아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계신 그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또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무나 미약하지만 위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중국 괴질이 이런 로마 가톨릭의 사악하고 역겨운 지도자들과 그들과 하나 되어 산과 언덕으로 서로 나눠먹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역겨운 문재인 대통령과 그와 하나된 교묘하고 유려하고 남 속이는데 천재적인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밥이 완전히 되어버린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 붉은 용의 세력이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개의 거대 마귀 세력을, 그 마귀 세력 위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정의의 징벌인 우암폐렴의 병마귀를 쏟아 부으시어 그 모든 마귀들을 처단하시고 이 기회에 완전히 몰살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선량하고 깨닫지 못한 아버지 보시기에 구원하고 싶으신, 회개할 가능성 있는 그런 불쌍한 국민들은 부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병마귀에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지켜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안타깝게 지금까지 희생된 그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의 뜻이 부디 그들을 천상의 나라에 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덧붙여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 시기의 시작인 제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한평생의 공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그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분의 탄생, 즉 성탄, 그리고 그분의 순환하심의 이 사순, 그리고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 맺으신 이 부활, 이 성탄과 사순과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모두가 다 매우 중요한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순이라는 것은, 사순식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류의 창조 때 태어났던 그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영혼도 배제됨 없이 완벽하게 그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 아버지께 지은 그 모욕적이고 배은망덕한 죄악을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인 우리의 이 육을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일부러 취하셔서 인간의 육 가운데 이 배상과 보속을 하셨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모든 죄악이 배상과 보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열매가 이 사순시기에 사실적으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이 점에서 사순시기는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모든 성탄과 사순과 부활이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그 나름대로의 신적인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 사순은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배상과 보속으로 갚아드렸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그런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해드렸던 그 모든 열매적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그래서 이 전례적으로 사순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순 시기인 오늘부터 이 대한민국에서 미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단지 3개의 교구만 빼놓고 전국의 모든 교구가 오늘부터 미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공표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우암폐렴 때문이고 이렇게 어렵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때 괜히 밀집해서 모여있으면 더 많은 병을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물론 명분을 이 사람들이 내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명분이 정말 합당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적인 나라와 진리의 그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진리는 타협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절대성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에 하나 그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이라면 그럼 국민은 쉬게 하더라도 자신은 사제 직분을 단 한순간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의무와 책무가 반드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제 혼자서라도 이 가장 중요한 이 제수요일 이 미사를 거른다라는 것은, 이 미사를 배제시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희생제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희생의 제사를 배제시켰다라는 것이, 이건 굉장히 영적 나라에서 봤을 때 치명적이다. 즉 악이 좋아할 만한 일을 지금 골라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인간적 명분을 내세워서. 그럼 그렇게 국민을 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면은, 그럼 자기 혼자라도 홀로라도 오늘 성당 안에서 제단 앞에서 미사를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바쳤어야 마땅하고 타당하고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몇 개의 교구와 얼마만큼의 성당에서 사제들이 자기 혼자서라도 미사를 집전했는지 참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미사를 홀로, 오늘 이 신자들이 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든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이 영혼들을 모두 봉헌드립니다. 이들이 이 병마귀에서 지켜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병마귀가 이들의 영혼을 건드리지 않고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오늘 과연 몇 개의 성당에서 어떤 사제가 바쳤는지 전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자라도 그런 제사를, 그런 미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엄격한 명확한 직무유기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진리의 나라에서의 이 절대성의 원칙과 원리에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발뺌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그 염수정 주교님은 담화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근데 담화문에 지금 이런 역병이 돌아서, 쉽게 옛날 말로 하면, 어르신들 말로 표현하면 지금 중국발 역병이 돌아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인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담화문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얼만큼 우리가 더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까지 이토록 3년간 나라를 이렇게 온갖 분야에서 다 피폐하게 만들고 더 이상은 추락할 것이 없을 만큼의 추락의 결과를 누가 과연 했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럼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더 해줘야 될까요? 그 추기경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한다라고 하셨던데, 과연 어떤 기도를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더 많이 망해먹으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과연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입장에 모든 국민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좀 올바르게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엄격한 엄연한 직무유기다. 사제직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를, 특히 이 사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의 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기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격한 직무유기요, 그리고 마귀가 이미 이 교회를 그 정도로 많이 장악했다라는 엄연한 표징이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이것을 벌써 수십 년 전에, 얘들아 미사가 중단되거든, 이제 재앙이 닥칠 일만 남았구나라는 것을 명심하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 며칠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진짜 사실적으로 맞닥뜨렸다라는
이 자각심과 경각심을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으로 가지시고 절망하고 좌절하시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여러분 각자 자신이 그 어느 누구도 믿거나 의탁하시거나 혹은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해줄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개개인이 마치 전쟁을 행하면 나 개개인의 군사 하나하나가 군인 하나하나가 중요하듯이 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시려면 나는 주님의 용감한 용사다. 아버지의 자녀요. 아버지의 진리를 보호하는 용사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런 강인한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하셔서 이 인류가 지은 죄,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건 이 대한민국의 이 로마 가톨릭과 이 정치권이 담 앞에서 산과 언덕으로 지은 이 모든 죄악을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끝없이 모욕을 받으심으로 이것은 누군가 배상과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희생으로 아버지가 받으신 그 상처를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아버지가 고통받으시는 것이 가슴 아프니까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합니다. 이런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많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시는 고통과 그 모든 희생 이런 것들을 다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기를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적으로 제 수요일을 스타트로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죠.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당하시는 이 고통과 이토록 난린데 마스크 한 장을 사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대구와 이 부산을 포함하여 저 아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저도 바라보면서 참으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조국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라는 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악의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단련돼야 되고 여기서 인내심을 많이 길러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잘 드리고 또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흑과 백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하느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 자식인지를 아버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연하게 구분하시고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반향을 올바르게 잘하시고 더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는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많은 희생과 고통과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선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십시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 입증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라는 것. 왜 여러분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인지는 제가 어제인가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실 정말 올바른 자애심이라는 것. 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게 내가 좋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런 근시안적인 인간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고 본질적인 천상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영혼이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통이 절대 고통으로만 여겨지시질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총인지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잘 깨달으셔서 그런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요 아버지께서 믿음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제 수요일입니다. 일독서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그가 다시 후회하여 그 뒤에 복을 남겨줄지 주 너희 하느님에게 바칠 곡식 제물과 제주를 남겨줄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라.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아라. 신랑은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를 우색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민족들이 서로 저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땅에 열정을 품으시고 주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독서는 요엘서를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즉 이 환경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치닫는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회개하여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로 꼭 집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 17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사에서 울며 아뢰어라. 주님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즉 지금 17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의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지금 바빌론 유배를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단식을 해서 하느님께서 가여이 여겨서 다시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너희는 회개를 하여라.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단식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제라는 거예요. 17절에 지금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성전 현관과 제단사에서 울며 아뢰어라. 즉 사제라는 직분은 여러분 어떤 직분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냐면은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사제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온 백성이 죄를 지었어. 그럼 그 모든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백성의 죄를 내 인성이 다 끌어안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제라면서요. 그 사제 직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뭘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이 사순 시기 동안 즉 순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온 인류의 죄악 그것도 대강대강 하신 게 아니라 천지창조 때 맨 처음에 지으셨던 영혼에서부터 맨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영혼도 빠짐없이 다 모으셨어요. 그분의 인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신적 나라에서 사고의 나라에서 영적 나라에서 정신으로 수행하는 세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온 인류의 영혼을 모으셔가지고 자신의 인성이 끌어안으셔서 품어 안으셔서 이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아버지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바치오니 제가 대신 희생했으니까 이 사람 얘네들은 내 자식들은 내 자녀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제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님의 사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왔잖아요. 봉사하겠다고. 주님의 제단에 주님의 성전에. 그럼 그 사제 직분은 뭐 하는 거냐? 여기 지금 17절에서도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성전 현관과 제단사에서 울며 아뢰라는 거예요. 뭘 울며 아뢰냐? 예수님을 닮은 너도 사제로서 대사제로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으셔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배상과 보석을 철두철미하게 하셨던 것처럼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 너도 너에게 맡겨주고 보내준 모든 영혼들이 부족해서 저지른 인간적 모든 죄, 네가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몰라서 저지른 모든 죄, 인간적 한계와 나약으로 저지른 이 모든 죄, 그걸 다 너의 인성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아버지, 이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제가 똑바로 인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용서를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울며 그들의 죄악을 대신 네가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하고 회개한 종의 모범에 직분을 해라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까지 알려주시잖아요. 주님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런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소유잖아요. 이게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의 자녀를 우스갯거리로 다른 민족들이 그저 이야기거리로 야 하느님의 자녀라는데 저렇게 저주받았대. 야 저렇게 살았대. 뭐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남의 민족이 봤을 때 야 하느님 믿는 애들이라는데 왜 저래? 뭐 하느님 믿는 민족인데 저렇게 저주받았네. 이렇게 야 하느님이 있긴 있냐? 이렇게 해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고행과 극기를 할 테니 단식을 하고 고행과 극기를 하고 울며 불며 제가 배상과 보석을 드릴 테니 제가 드리는 이 희생과 배상과 보석과 극기를 바라보시고 받으시고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제 직분이라고 지금 오늘 이게 요엘서죠. 요엘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의 나라가 다 뭐죠? 회개하고 단식하고 울며 불며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네가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는 뭐냐면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죠, 여러분? 죄악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죄가.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의 근원이 뭐냐면 인간이 그 자아라고 하는 자기 뜻 있죠. 인간적인 자기 뜻과 자기 의지. 그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울타리에서 바운더리에서 살라고 그토록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 뜻과 의지를 썼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내 뜻과 내 의지로 하느님께서 얘야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법칙이 있었는데 그 법칙을 내 뜻과 내 의지로 일방적으로 내가 파기하고 깨버렸어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지켜야 될 경계를 안 지키고 내 뜻으로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즉 죄악의 반로의 근원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떨궈져 나감으로써 죄악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입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의 악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자기 뜻을 스스로 뜯어져 가지고 떨궈져 나가는 상태.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해서 다시 돌아오너라는 건 뭐죠? 네가 인간적인 그 얄팍한 그 자아라고 하는 너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저주받은 네 자아 네가 좋아지고 싶고 네가 하와가 왜 딴 거예요? 뱀이 그렇게 말했었단 거잖아요.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똑똑해지고 분별의 눈이 열리고 다 못 볼 걸 없이 보게 돼. 이렇게 꼬드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그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자아가 충동질 쳐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야. 아 그래? 하느님처럼 된단 말이야? 똑똑해지고 분별의 눈이 생긴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서 그 자아가 충동질을 그 뱀의 말을 귀담아 들어가니까 자아가 싹 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딴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자애심과 이기심이라는 게 역겹고 더러운 거예요. 하느님보다 좀 하느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하느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그 의지를 따라가지고 결국 죄인이 돼서 내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뜻을 따른 게 죄의 근원이에요. 뭐 죄라는 거는 여러분이 매일 가서 사순시기만 되면 고해성사 또 볼 텐데 올해는 할지 모르겠네요. 미사까지 중단됐으니. 맨날 고해성사 보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 뭐 성경 공부 이렇게 충실히 못했고 남편하고 싸웠고 뭐 아내하고 이렇게 했고 내 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그럼 이게 잘했다는 얘기냐?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라고 하는 그 죄악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산 그것의 뿌레기가 되는 나라는 뭐냐면 인간이 역겨운 내 뜻을 항상 따르고 산다라는 그 나라가 죄에 더 매일미사 한 번 빠진 것보다 더 역겨운 죄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걸 안 가르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나조차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얘들아 단식하고 울고 슬퍼해서 즉 회개를 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해서 깨달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런 원론적이고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영적 나라에서 이 말을 이해하는 건 무슨 말이냐? 네 뜻으로 뜯어져 나가서 너가 나로부터 분리돼서 떨궈져 나가가지고 마치 태양의 빛살이 태양으로부터 떨궈져 나가면 그 빛살이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죽은 상태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요. 거의 모든 영혼이,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영혼이, 전 세계 모든 영혼이. 그러니까 태양의 빛살은 태양에 붙어 있을 때만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야 빛살이라고 부를 수 있죠. 빛살이 태양에서부터 떨궈져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빛살이 아니에요. 효력이 상실돼요. 태양에 붙어 있어야 빛살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는데 그 빛살이 태양으로부터 떨궈져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더 이상 빛살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고아처럼 마치 영적으로. 즉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 인류가 이 나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력 넘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 잘려져 나간 거예요. 이 가지가. 다 잘려져 나가서 지멋대로 지 뜻으로 막 살고 있는 상태가 이 인류의 상태예요. 또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지체라 함은 팔, 다리, 뭐 이런 손가락 이게 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지체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 손에 더 이상 즉 이 머리로부터 연결된 이 팔에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고 이게 잘라져 나갔다. 그럼 이게 손가락의 기능을 합니까? 손가락의 기능을 더 이상 못하죠. 그때 떨궈져 나갔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피 절절절절 흘리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살덩어리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피 질질질질 흘리다가 결국 피 다 흘려서 피마저 없어져 버리면 썩어버리는 살덩어리에 존재한 이 존재가 이런 영혼이 그렇게 살덩어리 하나에 존재한 손가락이 손에서 떨궈져 나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점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생명력 넘치는 여기에 붙어있지를 못해서 지금 전 인류의 영혼이 다 거의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시겠죠. 부모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세상의 부모도 내 자식이 어떤 자식 하나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자식이 없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근데 그 자식이 떨궈져 완전히 나갔어. 그래서 죽어가는 게 뻔히 보여.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뜻으로 떨궈져 나갔잖니. 그 네 뜻으로 떨궈져 나가서 내가 주고자 하는 이 풍요의 나라에서 너는 나와 함께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아쉬운 것 없이 살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네 뜻과 네 의지로 이 에덴 동산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경계와 질서가 엄연히 있는 거기서 네 뜻을 가지고 떨궈져 네가 나갔잖니.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죽은 세포랑 똑같은 상태가 된 거다. 그게 안타까우니까 네가 네 뜻을 가지고 떨궈져 나간 그것을 회개해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게 왜 잘못인지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단식하고 울고 슬퍼라는 건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발견을 해. 깨닫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본연의 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 태양 빛살이 다시 되고 싶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고요. 머리요 지체다 하신 그 지체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순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엄청 중요한 거죠. 왜? 본연의 그 떨궈져 나온 내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이제 부활 때가 되면 본연의 나로 완전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나도 지체로서, 그분이 머리요 나는 지체니까 붙어있는 팔다리면 발가락 하나까지도 다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발가락으로 원래 내 위치로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이 누리시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게 돌아와라. 바로 이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이 제 수요일이니까 지금 그 도입부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이런 이 사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진짜 철저하고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떨궈져 나온 내 죄악을 뉘우쳐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정말 전례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미사가 당장 오늘부터 딱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마귀의 농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냥 그럼 병 걸려서 죽으란 말이야? 아마 인간적인 나라에선 이 나라밖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고 사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여러분이 만드신 게 아니죠. 여러분에 붙어있는 목숨, 이 생명,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창조하신 분은 아버지세요. 이 생명을. 그럼 주권이 아버지께 있네.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 않았으면 갈 수 있는 권리도 여러분에겐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다 그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냐? 만드신 분인 아버지에게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느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이런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원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사실 없는 거고 다 맡겨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사를 드리다 죽었어. 미사를 드리다 이 병에 감염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미사를 드리다가 내가 감염돼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분이신지 아세요? 그렇게 한 영혼을 천상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갚아주신다고요.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관념과 이런 나라가 철저하게 있는 사제 직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처단과 이런 방법을 내진 않겠죠. 이런 방법론을. 이건 다 뭐냐? 다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이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 형상, 보이는 것, 그리고 행사나 하는 이런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종교 생활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전달함으로써 본질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시고 지금 계속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효용과 가치를 낭비하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이 손실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너가 본연의 내가 창조했을 때 너가 살라고 만들어줬던 그 나라. 즉 본연의 네 자신.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아서 내가 너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그 나라. 또 잃어버린 영혼의 너. 그것을 찾거라. 나에게 돌아오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사제 직분인데 그 사제 직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너를 내가 사제로 세운 거는 예수님이 사제직을 하셨잖아요. 대사제로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제직은 뭐냐면 수많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 배상과 보속해서 이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네,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희생하신 거잖아요. 완벽하신 신성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다 대신 하셨으니까. 드디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제로 베이스까지 갖다 놓은 거죠. 그래. 너가 이렇게
죄악으로 살아간 인간의 원죄로부터 뜯어져 나와서 너가 죄악을 저지른 그거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 다 해줬으니까 너 제로야. 그럼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또 이 환경적 요소와 여러 가지로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반향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기본적인 그 배상과 보석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지만 이제 생명이 붙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반향을 매일같이 하는데 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 네가 즉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을 다 해주셨다는 건 이거예요. 수능시험 볼 자격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 고3이라면 누구나 다 수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나라가 똑같이 주죠. 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인류가 예수님 덕분에 모두가 수능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럼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가 남았냐? 그래.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 너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자유의지에 따라 달린 이 과제가 남은 거예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제는 이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든 나에게 맡겨주고 보내주신 양들이 지은 죄를 내가 인성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그들이 지은 죄악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석과 회개합니다. 단식도 하고 긋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현실적 열매로서 희생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봉헌드림으로써 나에게 맡겨준 양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하라고 하는 이 첫날에 미사가 단절됐어요. 오히려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이건 순전히 악이 완전히 로마 가톨릭을 꿰차고 앉아서 이제 미사까지 단절시키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비참하고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아직도 성도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인간적으로만 해석하셔서 아유 그래 여러 명이 모이고 빌폐된 장소에서 병 더 잘 걸린대. 그렇게 해서 죽느니 당분간 쉬는 게 낫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하나도 영적인 나라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의 본질에서 이 사순시기와 하필이면 아니 그럼 수많은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타트를 끊는 재수요일까지만 미사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도 되잖아요. 하루 이틀. 근데 하필이면 딱 재수요일이 시작하는 이날부터 미사가 딱 단절됐다라는 이 모든 게 이 로마 가톨릭은 악이 이제 완전히 휘어잡아서 악이 멋대로 다스리는 이런 교회가 됐구나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전례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요해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사제 직분은 과연 뭘 하는 직분인가? 이것을 알고는 있는가? 사제직을 수행하는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자기가 무슨 직분을 수행하는 건지는 도대체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제 직분이라는 것은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을 내가 그대로 용해되어서 수행하는 거다. 특히 나에게 맡겨준 양들의 죄의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이걸 하라고 사제직을 세우신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앞에서 하나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죄의 수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를 얻는 의식을 합니다. 그럼 이 죄를 얻는다라는 의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죄의 수요일 아니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죄를 이마에 얹으면서 하는 이 예식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허무에서 왔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허무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허무 자체예요. 즉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말은 네가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거다. 이렇게 재처럼 한 줌의 이런 재처럼 네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듯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넌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한 줌의 재처럼. 그럼 죽고 나면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냐?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미.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히 다 의미의 나라거든요. 의미? 그럼 의미의 나라라는 거는 과연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을 내 마음과 정신에 모시고 그 두 분과 함께 무엇을 했어? 그럼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그 두 분의 신성을 초대해서 나의 인성이 용해되어서 인성과 신성이 만나서 무엇을 했어? 그럼 창조의 열매를 맺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나라에서. 그럼 이 창조의 열매를 맺은 것을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기에 합당하다라고 아버지가 여기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창조라고 해요. 그럼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 용해되어서 행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행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다양한 의미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의미만을 하느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고 그 하느님 나라에 여러분이 사실 집에 아름다운 보석들로서 주렁주렁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이 육적인 무슨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라나 육적인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했던 것 하나도 가져갈 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아 흙에서 와서 넌 흙으로 간다는 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 이 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흙같이 너도 이렇게 먼지와 흙처럼 돌아갈 거다. 그쵸? 죽으면 한 줌의 재와 먼지와 흙이잖아요. 그럼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육은 그렇게 한 줌의 흙과 재와 먼지로 돌아갈 건데 그럼 너는 뭐에만 의미가 어떤 것에만 너의 가치가 있는 건가? 순전히 의미에만 너의 가치가 온통 들어있다. 네가 이 지상에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혹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모님을 사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서 나를 희생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온통 희생과 고통을 자원해서 그들이 좋아지게끔 아버지가 좋아지게끔 예수님 어머니가 좋아지시게끔 내가 행한 그 수많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의미들이 나는 과연 뭐가 있는가. 그것만을 내가 죽으면 내 천상의 나라에 내 집에 다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엔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바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정신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신적인 나라에서 여러분이 정신으로 수행하시는 모든 것이 신적 활동,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신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적 활동으로 맺은 열매만을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본질의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뭐 무대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안 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를 모르면.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게 죄를 얹어주면서 네가 허무에서 왔으니 너는 허무로 돌아갈 거고 너는 죽고 나면 그저 이 육은 타서 쓰러지고 없어져 버릴 한 줌의 죄와 흙이다. 그럼 네가 남길 유일무이한 건 순전히 다 의미인데 어떤 의미를 넌 도대체 죽고 나서 가져갈 건지를 명심해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너는 순전히 아버지를 위한 것, 예수님을 위한 것, 성모님을 위한 것,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네 가족과 네 이웃들만을 위해서 너가 희생과 헌신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행했던 이런 것만을 너는 온전한 의미로서 천상나라에 가져갈 수 있단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깨달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제 예식의 근원이고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미사를 못 가셨으니까 제 예식을 못 하셨겠죠. 아마 세 개의 교구에서는 미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하십시오. 각자. 저희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아버지, 죄가 없지만 제가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죄를 저의 머리에 끼얹고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 저도 앞으로 다양한 나라의 아름다운 의미만을, 하느님만을 위한, 이웃만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예수님과 성모님만을 위한 의미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진짜 본연의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이요. 그게 삶의 유일한 희망과 가치가 다 거기에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눈 감으시고 그렇게 죄를 스스로 머리에 얻는 이런 예식을 마음속으로 각자 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라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이 믿기만 하시면 그렇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독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로의 코린토이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독서의 사도 바울의 코린토이서는 사실 엄청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 1독서에서 제가 많은 나라를 펼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해하셨으면 이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코린토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하느님과 화해하라 이 말이죠. 화해하라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아까 1독서 요에서도 회개하고 원래 내가 너와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사했던 그 나라로 돌아와라. 너의 그 인간적 자아를 다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내 뜻과 내 의지에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거룩한 사랑으로 살기를 네가 갈망한다면 그리고 네 뜻을 버린다면 너는 다시 그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 철저하고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바로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죠.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뉘우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지고 하느님과 화해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에게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감히 합당치도 않은 그리스도를 의인으로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의인으로서. 그렇게 하신 게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랑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회개를 해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해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헛되이 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독서에서 말씀드린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선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사순시기만 되면 늘 교과서처럼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많이 접하셨을 이 복음을 좀 원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다.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남 앞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부정을 탔다.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큰 대원리는 뭐냐? 드러났다. 만인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부정 탔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럼 이 큰 원리의 나라를 제가 이제 풀어서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더 섬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세상에 대기업의 한 회장님이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5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5명의 아들 중에 가장 이 회장님에게 충직하고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양각색의 다양한 아들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완전히 세상 비속어로 말하면 또라이에다가 망나니 이런 아들이에요. 자, 그럼 그 회장님의 사고방식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은 이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올바른 분이시라면 재산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또라이 망나니와 이 자신의 기업을 잘 이끌어갈 이 아들하고 똑같이 줄까요? 다르게 줄까요? 다르게 줘야 되는 게 공정한 겁니다. 왜? 이 아들에게는 많은 것을 유산 상속을 해서 더 기업을 크게 하고 늙히게 하고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도 부국강병하게 하고 내 사업도 늘리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게 줄 몫을 이 또라이 망나니 아들에게도 똑같이 준다. 그럼 이 아들은 그걸 어디다가만 써먹을까요? 온갖 유흥과 환락과 지 좋아지는 이런 데에만 다 쓰고 낭비하고 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하겠죠. 보나마나. 그럼 세상에 그 회장님의 사고방식이 올바르고 건강하시다면 이 두 아들에게 차이가 나게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세상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개 망나니에게도 내가 주고 싶으면 더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그러니까 내 맘이에요. 유산 상속하는 것이. 그리고 심지어 똑같이 줘요.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떤 분은.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준이 자기 멋대로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기준 없이 아무렇게 하시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남에게 드러내고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엄청 희생을 하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고 싶고 엄청 많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미 남에게 다 드러났어요. 그럼 남으로부터 칭찬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칭찬을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으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야, 너는 이미 인간에게서부터 받을 것을 다 받았어. 그런 것을 하늘나라에 내 나라에 갖다가 놓고서는 이건 고결 안에 순결 안에 해서 갖다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다 받은 것을 내가 또 채워서 주진 않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공정하세요. 인간은 부족해도 이렇게 내 멋대로 유산상속을 막 하지만 이렇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질서가 있고 따라야 될 기준이 있지가 않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만인 앞에서 드러났어. 모든 사람부터 칭찬을 받았어. 그럼 너는 걔네들로부터 다 받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건 없다. 이거예요. 이게 공정하신 거죠. 이거 공정한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시고 따라야 될 질서가 명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을 걸 다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이것과 동시에 야, 너는 남에게 그렇게 오히려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남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 받는 거를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는 내가 뭘 너에게 주기는커녕 너는 저주받아야 되겠다. 너는 그걸로 인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 네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왔는데 예수님을 닮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넌 비난받아 마땅해. 오히려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비난하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따르면서 살게 되잖니? 그럼 너희들도 얘네들처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처럼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고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마귀가 네 자아를 타고 항상 역사할 거야. 근데 그렇게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너는 있지? 나로부터 받을 상급은 하나도 없단다. 왜? 이미 다 남이 너에게 줬잖아. 나는 그런 것을 또 채워서 주진 않지.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비유를 드셔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야 그렇게 했잖니? 그럼 너는 직분에 합당한 건 오히려 안 한 거야. 왜? 위선자의 처신을 했으니까. 하느님을 엄청 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 의지는 뭐였지? 칭찬받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거룩하신 분이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잖아요. 오히려 있지 이렇게 처신하면 너는 있지 지옥불 가기에 더 합당해. 지금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의 질서는 진리의 체계는 너무 공정하고 너무 경계가 명확해요. 늘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바리사이가 웃긴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대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 꺾어지는 부분이 모퉁이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까요?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쪽 사람도 보이고 이쪽 사람한테도 보이죠, 기도하는 게. 그 꺾어지는 교차점에 있으니까 이쪽 벽에 있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이쪽 벽에 있는 사람 눈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인에게 드러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모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퉁이에서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유치하죠. 이렇게 위선자들의 처신이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느님 정말 위하는 척 이런 것에 대한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위선자의 공통점이. 근데 그럼 속도 그렇게 하느님을 위하냐? 속은 정반대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니까 더더군다나 나는 얘네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이미 사람에게도 다 받았을 뿐더러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니까 나는 오히려 얘들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더 지옥에 가기에만 더 합당해진다. 이 말씀이세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이 로마 가톨릭이 한번 적용해 보죠.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의 위선은 이렇게 겉으로 다 드러났어요.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다 알 만큼. 근데 지금의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요, 주교요, 추기경이요, 교황이라고 하는 높은 직함과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의 시대가 사악해졌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위선자들인 것처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표양을 취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의 이런 고위 성직자들은요. 이런 위선자들인 표양을 해가면서 기도라도 하는가? 아니요. 기도조차도 이런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기도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뭘까?
더 사악해졌다라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은,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흉내라도 냈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럼 2000년이 지났으면 지금을 한번 객관화 시켜보죠. 그럼 지금의 고위 성직자들은 이렇게 바리사 저기 율법학자가 2000년 전에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 흉내냈던 이런 신용조차도 안 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사악한 마귀가 점령한 건가. 차라리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순수한 거예요. 아니, 모퉁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추상해 보세요. 그 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나라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서 저런 짓을 하는지가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위선자의 작태가. 이 로마 가톨릭은 위선자의 작태가 여러분 드러나나요? 너무 교묘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교묘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를 취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해요. 이러니까 더 사악해진 완전 마귀 집단이라고 증거가 이렇게 백데이터가 이렇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리신학원에 가면은 그 6년짜리 교리를 배우는 신학 과정이 있습니다. 통신교리라고. 근데 그 통신교리를 6년 동안 들으러 다니다 보면은 그 교리신학원에 수많은 곳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렇게 성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듬성듬성. 거기 신학교니까요. 듬성듬성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상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6년 내내 거기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상에 기도하고 인사하는 성직자, 수도자를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상에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할머니들이 있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머니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머니들 몇 분, 할머니 몇 분이 다예요. 신부, 사제, 사제, 수녀님, 고위 성직자면 더더욱 더 안 하고요.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성상에 인사하거나 성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볼 수 없고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자적이고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건가라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마련인 거거든요. 마음의 의지가 겉으로 표양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사실적 신학의 관념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성상과 성모님의 성상이 있는데 거기 휙휙 지나가진 않겠죠. 그렇게 휙휙 지나가도 하나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렇게 신앙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냥 형상적인 모든 행사와 거칠에만 모든 신앙이 다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모든 증거들이.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뭘까? 차라리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사이는 차라리 순수하다라고 봐줄 만한 위선인 거죠. 지금의 시대에 비교한다면. 지금의 시대의 위선은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교묘하고 유려하기가 그 독성의 나라가 한두 끝도 없을 만큼이에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만큼. 그 정도로 유려해요.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올해 6월에 외국에 제가 알기로 제네바라고 알고 있는데 종교 연합을 합니다. 장소와 시간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전 인류에서 지금 종교 연합을 스타트를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 연합을 스타트를 지금 끊고 있어요. 근데 그 교황이 내미는 명분이 뭐냐면 종교 연합을 하면서 내미는 명분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열과 이런 다툼으로 언제까지 인류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 되어야 한다. 이게 명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인은 제가 장담컨대 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오류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아니 왜?
하나 되는 건 좋은 거잖아. 하나님도 하나 되고 사랑하라며. 그게 왜 나빠? 아마 다 거의 99.99%는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로 마귀가 유려하고 교묘하냐면요. 하나 되는 건 물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뜻으로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아니, 하나 된다라는 것은 물론 좋지. 그럼 조로아스터교로 하나 될 겁니까? 아니면 이슬람교로 하나 될까요? 아니, 어떤 기준으로 과연 하나 될 거냐는 거죠. 그쵸?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무슨 기준으로 하나 될 거냐, 이 경계와 질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짬밥통에 밥알갱이도 있고, 더러운 고춧가루도 있고, 면줄기 하나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 짬밥통이잖아요. 그쵸? 지금 이 교황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짬밥통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진리를 이렇게 점점 더 희석시켜서 경계를 허물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하나 되자, 이 의도를 가는 건데 사람이 진리를 못 배우면 이런 나라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열리지가 않아서 영안이.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형상적으로 듣기에는 하나 되는 게 왜 나빠? 하나 되는 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도 하나 되는 거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 나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 나라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고 진리에만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목이 터지게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 되는데 누구의 뜻과 과연 하나 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 될 것인가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 교황의 의지는 짬밥통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의지인 거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섞어가지고 경계와 하느님의 이 질서를 다 으스러뜨리고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려가지고 자신의 뜻 있죠. 자기가 지금도 조금씩 냄새를 풍기면서 내미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뭐 행복십계명 같이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나 되면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따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내밀 거라는 거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그러면서 하느님의 계명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다 폐기 처분되고 자기가 엄청 착한 사람처럼 내민 행복 십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내밀어 가지고 우리 이걸로 하나 됩시다. 아, 인류가 행복해진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인간의 뜻이 세운 이런 제도, 전통, 시스템, 이런 계명, 자기가 만든 인간의 뜻이 역겹게 만든 이런 계명, 이런 것을 내밀어 가지고요. 이제 이런 걸로 우리 하나 됩시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펼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제 말이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께서 단일 세계 정부를 이 마귀가 시행할 거다. 이 신세계 정부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단일 세계 질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마귀가 우두머리로서 시행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나라예요. 지금 이것을 벌써 6월 달에 하기로 다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개신교까지도 다 사인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 정도로 교묘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교묘한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진리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묘한 것에 비하면 이 바리사이가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건 순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위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이 위선의 이 교묘함과 유려함의 잣대로 된다면 이건 순박한 축에 속할 만큼인 거죠. 그리고 제주교구의 그 주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 사순식인가? 그 예멘 난민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저렇게 어렵게 떠드는 난민을 우리 신앙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죽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렇게 얘기했어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울 때.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경계가 없다. 그럼 이 말을 듣고 그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전 거의 없다라고 장담합니다. 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래, 사랑은 좋은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잖아? 아니, 그 모두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분명히 경계가 존재해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여기 나와요.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양은 나에게 속한 진리를 믿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내 양은 내 말을 알아들을 거고, 즉 선에 속한 세력은 내 말을 알아들을 거고, 여기 속하지 못한 애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엄연히 여긴 세력이 나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방인 여자 있죠. 그 자녀들에게 줄 빵을 그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복음이 있잖아요. 거기도 뭐요? 경계를 딱 그으시잖아요. 분명히 내 자녀에게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고 나에게 용해되기를 갈망하고 진리가 맞습니다. 하느님의 뜻만이 올바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갈망하는 내 자녀, 나에게 속한 내 자녀, 나는 걔네들부터 먼저 줄 거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이방인에게 너에게 줄 빵은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이방인 여인이 훌륭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그래도 주인 밑에 떨어지는 상 밑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훌륭하다 여인아, 그래 너에게 그 은총이 합당해서 주신 거잖아요. 이건 뭐 여기도 경계가 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 뭘까?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 사랑해야 된다, 이거 다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와 내 국민, 내 나라 내 국민의 안녕을 파괴하면서까지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경계가 분명히 있는 사랑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를 다 허무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 사고방식으로 주교라는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죠. 그 마귀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두, 그거를 끊임없이 우려먹으면서 이런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문란하게 하고 내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세력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남이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의 주교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절대 모를 만큼이지. 이 정도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누가 하냐? 이게 다 로마 가톨릭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에는 진리를 모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100%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렇다니까요.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엄청 교묘하고 유려한 코스프레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것에는 아주 최적화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 그냥 식은죽 떡먹기예요. 성도 하나 속이는 거는. 이래서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경계가 있고 다 달라요. 따라야 될 기준이 명백하게 있고 질서가 다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요. 근데 이걸 다 누가 허무냐? 남이 허무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 조로아스터교 신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다 누가 하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충직한 도구 역할을 바리사이어 율법학자들이 했듯이 2000년 동안 세력을 이어받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교묘하고 더 유려져서 더 사악해졌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될 만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백발백중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그토록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코스프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속이는 것의 달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속성을 다 어디서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다 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받은 집단이 어디냐면 다 로마 가톨릭의 이런 사악한 마귀 집단이 이런 정치 세력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산과 언덕으로 하나 된 사실은 한 세력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몇 %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드루킹 사건으로 드러난 이 나라의 종교와 정치 세력의 연관성을 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 판결문을 보시면. 거기 그 김경수 씨라는 사람이 이 문재인 정권에 약 70여 명이 예수회에 가서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서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아니 일개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가서 예수회에 가서 선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엄청나게 밀접한 연관성상 가운데 두 개의 세력이 산과 언덕으로 서로를 돕고 밀고 당겨주는 세력이라는 게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국가 중에 예수회가 들어가서 차지한 나라 중에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치시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서 그 역사성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회가 들어가서 점령한 나라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지 않은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특히 저 남미 이쪽 있죠. 이쪽 나라들 중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제 나라가 거의 망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예수의 출신이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그냥 간과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다라는 심각성이 지금 많은 곳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어요.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악을 수면 위에 떠올리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밝히시려고 모든 이가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서서히 그런 것을 지금 허락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예수회라는 이 종교 집단은 단순한 종교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전말이 거의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번역된 게 유튜브에 가면 다 있거든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거기 딥스테이트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딥스테이트라는 것이 뭐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주름잡는 상위 1%의 기득권적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주무르는 세력. 이게 딥스테이트예요. 그 딥스테이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괴시키는 일을 지난 몇 년간 해오고 있어요. 굉장히 잘 하는 거죠. 이 딥스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게 다 누구냐? 다 이런 로마 가톨릭이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다 이런 딥스테이트와 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분야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얘기해야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지금 짤막짤막하게 아주 그냥 쬐끔씩만 건드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들으시면 저 수녀님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이상한 그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나? 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시는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여기 정보의 바다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 찾아보려고 달려들어서 찾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대신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사람들만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막연한 소설책에나 나오는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적인 나라다. 그리고 그것의 수장격이고 우두머리격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종교연합을 이 대한민국의 맹신자, 우리나라 신자들이 거의 맹신자잖아요. 그냥 주교다, 추기경이다 이러면 아유 하느님처럼 알고 맹신하시잖아요. 이 맹신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체주의를 건설하려고 서서히 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게 벌써 시간이 다가와서 지금 6월 달에 하기로 벌써 다가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느님께서 이걸 가만히 놔두실까요? 하느님께서 이걸 가만히 절대로 놔두시지 않겠죠. 왜? 선은 승리할 거고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다스리실 거니까. 다만 이 시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믿고 뭘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을 똑바로 인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순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이 나라의 마귀 세력 있죠. 이 정치와 종교의 하나된 이 마귀 세력,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마귀 세력을 이 우한 폐렴으로 완전히 패망시켜 주십사. 그리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국민들은 부디 여러분이 그 국민들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셔서 그분들에게는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감사드리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분노하실 법한 이런 모든 죄악들 있잖아요. 이 풍요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해서 이제는 망하기 직전까지 온 이런 형편없는 나라꼴이 되게 한 이거 우리 모두의 죄거든요. 감사드리지 않은 이 감사드리지 않은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것, 이런 중요한 몇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 하실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에 이런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거 하면 나라가 산다. 아, 이거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영적 나라에서는 내가 오늘 이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면 내가 나라를 살리는 거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되는 거고, 또 내 영혼이 그토록 아버지께 지난날 여러분이 진리를 몰랐을 때 모욕을 드렸었던 것을 또 회개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닦아내서 하느님께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게끔, 그래서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참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죠. 일독서를 통해서는 그 요엘서와 바로사도의 서간을 통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피상적인 나라에서 회개를 하면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전 주인 미사 몇 번 빠졌고, 엄마 말씀 안 들었고, 아빠 말씀 이렇게 안 들었고, 공부 이렇게 소홀히 했고, 뭐 해야 될 책임 다 안 했고, 이런 것만을 죄라고 여겨요. 근데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한평생 인간적인 자아의 나라에서 살던 것을 이제 여기서 안 살고 저는 신적 나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함께 용해되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것을 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다 완전히 전환시켜서 사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도록 의지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회개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나라에서의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가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회개를 이 사순 시기 동안 아버지께 드릴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제직은 뭐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사제직분으로서 한평생 배상과 보속과 희생하셨던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인성은 끊어졌잖아요. 신성은 있으시지만 내가 그 인성을 대신해 드려서 예수님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하나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셨던 것을 이제 내가 합니다라는 이 사제직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사제직분의 마땅한 의무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미사 다 끊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이거 하라고 여기 지금 요엘서에 써놓으셨잖아요. 게다가 사순절인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직무유기에 돌입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벌받을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제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음에 가서는 드러난 것은 부정한 거다 라는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것을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관점과 개념으로 쪼개면, 왜 드러난 것은 부정한 것이냐? 넌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잖아. 너 인간한테 칭송받고 인간한테 인정받고 네가 원하는 존경받고 뭐 다 받았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어. 너 이미 거기서 채웠잖니. 이거예요. 하느님의 법칙이. 정말 공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법칙은 정말 공정하고 명확하셔서 사랑의 나라도 경계가 다 다르고요. 각 영혼마다 주시는 은총과 상급도 그 경계가 다 달라요. 반향에 따라. 사랑도 반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으스러뜨리고 뭉그러뜨리고 뭉뚱구리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모두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마귀 짓을 하는 게 어디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이 이렇게 여러분을 한평생 속여가지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적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경계가 뭔지도 모르고 이 경계를 허무는 짓을 매일 해요. 매일. 경계를 허무는 말만 계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충동질시키고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이상한 인간적인 기호와 경향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라고. 신적인 것하고는 완전 다른데. 하느님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셨는데 예수님은 경계가 명확하셔서 내 양떼. 이방인 여자에게 나는 내 양에게 내 아이들에게 줄 거를 강아지에게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다 종류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는 건 다 누구다? 다 마귀다. 앞으로 이 관점으로 여러분 누가 뭉뚱그려서 경계를 허무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원리적 나라에 봤을 때 100% 마귀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으스러뜨리는 것을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누군가 한다. 그럼 저건 마귀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신적 원리는 분명히 경계가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저건 완전 마귀일세.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줄 것, 안 줄 것, 사람마다 반향마다 다 다르셨다라는 것.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다 허물고 으스러뜨리고 엎어버려서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 요 원리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안에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간직하시고 새기셔서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분별하실 때 반드시 이 관점으로 앞으로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으로 분별하시면 저게 교묘하고 유려한 막인지 하느님의 일꾼인지 선에 속한 세력인지 악에 속한 세력인지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 제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우리는 본질의 나를 찾을 본연의 나를 찾을 거며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본향의 나라에서 떨궈져 나온 나를 다시 회복시킬 건가.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제 가만히 좌시하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정이셨거든요. 하느님의 정의는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하고 칼날 같고 명확하셨냐면 아닌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 천상의 나라에 절대로 갖다 놓지 않으시는 정의의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할 줄 알고 예는 반드시 예라고 할 줄 아는 이런 예와 아니오의 경계가 명확해서 아닌 것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아주 용감하고 정직하게 아니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들,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0년 2월 26일 제 수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